할렐루야.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6.25 날 하나님 앞에 4시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6.25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사랑제일교회와 여기 모인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기 원하오니, 오 주여,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 들을 때에 병마가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셔서,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위에는 하나님 하나하나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박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좌우 양옆에 한번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앞뒤로도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찬양하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100m 달리기 할 때 출발선에 서서 이제 내 앞에 있는 열이 이제 뛰면 다음에 내가 뛰는데,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 뛰잖아요. 근데 딱 그 출발선에 서가지고 뛰려고 직전에, 이 총소리가 나기 직전에 그 긴장감, 그리고 막 그 뭐랄까 알지 못하는 뜨거움, 제가 이런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말인즉슨 좀 떨어도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조금 마음이 긴장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풀어주는 마음으로, 원래 설교를 잘해도 은혜 받지만 성경에는요, 듣는 자가 복이 있는데 잘 들어도 복을 받습니다. 네, 설교자가 100점이면 좋겠지만 좀 미달이어도 듣는 자가 믿음으로 받으면 오히려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게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 앉아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앉아있는데 그 긴장되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병든 자를 고치리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내가 저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 여기는 승리의 자리이니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하나님께 한 번 더 영광, 이 박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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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분명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좀 제가 편안하게 제 방식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할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앉아있는데 마지막으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양수리, 그리고 옛날에 감림산, 옛날에 또 저기 광주기도원, 그리고 곡성다니엘 수영관, 그리고 금난교회를 비롯하여서 여러 개교회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춘수영관까지. 저는요 20대 30대, 제가 지금 40대인데 20대 30대의 젊은 인생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당연히 예수님께지만 조국과 이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위에 던졌습니다. 저 인생 망한 줄 알았습니다. 옛날에 목사님 만났을 때 한번 대전에 집회 오셨을 때 식사하면서 잠깐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 할 말이 있습니다. 자, 뭔가 얘기해 보게요. 목사님 때문에 저 인생 망했습니다. 그때 되게 담대해서, 나 그때 내가 생각해도 그때 뭔 용기를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때문에 저 인생 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놀래가지고, 아이고 젊은 목사가 반란을 일으키는가 보다. 아이고야,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저희 육신의 인생은 목사님 때문에 완전 망했습니다.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혼은 목사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제가 그래가지고 얼마 있다가 여기 와서 한번 제가 집회도 한번 하고, 목사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니네 교회 사줄게.
박수 치지 마요. 안 사줬으니까. 안 사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참 목사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제가요 동일하다 그러면 이게 큰일 날까봐 하나님이 말한 거나 진배 없더라고요. 내가 너 교회 사줄게. 이게 하나님이 내가 너 교회 책임져 줄게. 이렇게 들린 게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내가 오늘 네 병을 고쳐줄게. 내가 네 자녀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네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마.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미 된 줄 믿습니다. 아니 분위기를 보니까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집에 갈게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은혜 다 받으신 것 같아가지고. 네. 어떻게 그래도 좀 어떻게 부족한 사람 말이라도 좀 들어보실래요? 예. 아이고 할렐루야. 또 여기서 아니라 그랬으면 저 시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해라. 근데 제가요 쫓아다니면서 얻은 결론, 그때는요 목숨 걸고 쫓아다녔습니다. 한 번은요 양수리의 겨울에 얼마나 추운데 너무너무 추워요. 제가 그때 소나타 3 가스차를 끌고 다녔는데 얘가요 물을 먹어요. 그때 우리 아내하고 결혼하기 전에 20대 때인데요, 우리 아내가 옆에 타면 제가 중간 가다가 물을 넣어요. 중간 가다 물을 넣어요. 여자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남자들은 알아요. 이게 뭐냐면 라디에이터가 터지면 물이 새요. 차가 오래되면. 그런데 그 차의 라디에이터를 고치느니 차를 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물을 붓다가 죽을 때까지 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넣으니까 우리 아내가요 참 순진해요. 난 참 좋은 여자를 만났어요. 그때 전사님 왜 차에 물을 넣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 차가 라디에이터 터져서 물 넣는 거라고 말을 못하고, 이 차는 물로 가는 차야. 이 차는 물로 가는 차. 그랬더니 놀래, 물로 가는 차가 개발됐어요? 몰랐어? 개발됐어. 와, 우리 차 되게 좋은 차다. 여자들이요 참 보면은 단순해.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단순함이 그 여자를 살린지도 몰라. 그때 내가 만약 라디에이터 터졌다 그랬으면 그 여자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참 나중에 얼마나 내가 참 그 얘기하자면 끝이 없는데, 그런 차를 끌고 양수리에 갔습니다. 양수리 한겨울에 저는요 기도를, 제가 항상 마지막 기도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요 집회 가가지고, 요즘은 아니지만 제가 요 정광목사 20년 따라다녔는데요 15년 동안은 마지막 기도자는 저였어요. 왜? 모든 사람이 가고 나서 내가 마지막 기도하고 의자 정리하고 그 방석 정리하고 전 집에 와야 마음이 편해요. 예, 저는 새벽 기도 때도 그래요. 새벽 기도 때도 여기 지금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집사님하고 아니 여자들은 기도하려면 좀 두드려 맞아야 돼요. 보니까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집사님, 쫓겨난 집사님하고 나하고 1대1 붙으면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5시 반에 끝나고 9시, 10시, 11시 누가 이기냐 이거야. 누가 이기냐. 내가 어쩔 땐 져요. 지면 막 분이 나가지고 저 마누라 저 남편한테 두드려 맞은 여자한테 졌다고. 그 다음날 근데 그 집사님도 똑같아. 내가 그 교회에 2년 있었는데 2년 내내 싸웠어. 2년 내내. 근데 그 여자는 나중에 남편이 돌아와가지고요, 남편이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 술집 여자하고 바람났다 돌아와가지고, 듣고 있나 지재영 집사님? 실명을 공개해버렸어요. 저 대전에 가면 예수마음교회 있어요. 지재영 집사님이라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이야 완전히 천사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 안 하더라고. 제가 이겼어.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 집에 고난이 안 끝나. 우리 집은요 죽어라 하는데, 이야 10년을 넘게 죽어라 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약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렇다 행하였더니 고난받은 후에는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의 유익을 알지어다.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래요. 기도하는데 기도합니다. 정말 그 양수리에서 기도하는데 다 기도하고 나니까 다 갔어요. 나 혼자 나왔습니다. 그 한겨울에 가스차 소나타 3 물 새는 그 라디에이터 터진 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시동이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요 혼자 또 시동이 안 걸리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그렇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지. 구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지. 차에 올라가서 안수를 했습니다. 이 못된 차야, 예수 이름으로 이 망가진 못된 차야,
이 죄 많은 자야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이야, 얼마나 세게 기도했는지.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은혜 받고 기도했으니요 열이 펄펄 납니다. 손에서 막 연기가 나는 것 같아.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딱 들어가서 시동 걸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어요? 또 안 걸려. 두 번째 또 나가서 하나님이 날 시험해 보시는구나. 뭐 이 정도야 뭐. 자, 기도하자. 하나님, 나를요 하나님이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때 오후 시간 3시 반 넘어가는데, 이제 그때 겨울이라 해가 빨리 지잖아요. 어두워진 건 아닌데 약간 겁나더라고. 근데 레카를 부를 그때 보험도 안 들었어요. 차를. 네, 진짜 무식하게 탔어요. 너무 집이 어려워. 보험 들 돈도 없었어요. 보험 들 돈이 없어요. 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니었으면 벌써 죽었어요. 아우, 주 아버지. 얘기도 하고 할게요. 보험을 안 들었는데 차를요, 이거 세금을 안 내면 번호판을 떼가잖아요. 세금 내면서 보험을 들어야 세금을 내게 해줘요. 그러면 책임보험을 들잖아요. 보험 들면 그 다음 달 사고 나요. 사고 나서 보험 처리하고 나면 보험 들 돈이 또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게, 이거는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보호하시는 줄 저는 믿어요. 그래요. 차 두 번째 기도, 주여 3차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다시요. 주여! 제가 얼마나 세게 기도했겠습니까? 주여! 하고 그냥 땀을, 그 겨울에 땀을 삐질 흘리며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고 차 시동을 걸었어요. 걸렸을까 안 걸렸을까? 안 걸렸어요.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틱틱, 이게 뭐냐면 덜덜덜덜 하다가 틱틱틱틱틱틱틱 배터리가 다 나간 거야. 배터리가 나간 거야. 자,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차는요 배터리가 나가면 끝나요. 배터리 나가면 끝나면. 거기 앉아서 제가 30분을 앉아서 기도하는데 점점 추워지더라고. 왜냐면 히터도 없고 기도한 것도 땀도 씻고 너무 춥더라고요. 레카를 불러야 되는데 레카 부를 돈이 없어. 왜? 전부 다 헌금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하는 기분 아세요? 절대 이건 차비 헌금 안 하려고 가방에 꿍쳐두고 예배 드리다 보면 결국은 중간에 갔다 와야 돼요. 제가요 그래서 지갑을 안 들고 다닙니다. 정강 목사님한테 걸려가지고 지갑을 안 털린 적이 없어요. 100% 털려요. 100% 무조건 털려야 돼. 그날도요, 내가 이거는 내가 아껴놨다가 내가 이걸로 내가 기름값 해야지. 근데 그날 다 털렸어. 다 털렸으니 통장에도 돈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없어요. 그래 레카를 부를 수도 없고 보험도 안 들었으니 어떡하냐, 이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마음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겨울에 다 갔잖아. 아무도 없잖아. 차 주차장에 내 차 한 대밖에 없어. 아무도 없어요. 양수리생간에 한번 가봐야 되는데 거기. 그래가지고요, 와 진짜 절망 가운데 이제는 4시 넘으니까 점점점 어두워지는 그림자가 오더라고요. 그때 마지막에 나가서 또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서 그냥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이 자동차를 주님께서 뭐 고쳐주시면 기도하라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데 성령이 속에서 됐다. 그런데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없어요. 진짜요. 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차에 키를 잡고 돌렸는데 부릉 그 차를 끌고 집에 오는 내내 만유회복을 들으면서 4시간 내내 울었어요. 4시간 내내 울었어요. 그리고 차에서 외쳤어요. 드디어 찾았다. 뭘 찾았냐? 내가요 윤서철 목사님도 3년 쫓아다니고요, 저기 그 이번 목사님 내적 치료하는 목사님도 한 2년 쫓아다니고요, 그 전에요 뭐 정 교수님도 쫓아다니고 여러 군데 쫓아다녔는데 답을 찾지 못했는데 드디어 정광훈 목사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았다. 광야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답을 찾아서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찾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잡고 이미 찾았다 축하한다. 다시요, 앞뒤로도요, 이미 찾았단다 축하한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말렉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디에 관한 얘기라고요? 아말렉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아말렉이 했던 일을 잊지 말라. 한번 따라, 잊지 말라. 아말렉이 했던 일 잊지 말라. 아말렉이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약한 자들을 뒤에서 어린아이, 유아, 여자들, 전쟁에 능하지 못한 자들을 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걸어가기에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죄,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것을 막았더니 누가 열받았냐? 하나님이 열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면 반응이 어디서 오냐? 하늘에서 옵니다. 아말렉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울은 회개했으니까 살았지만 아말렉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후에 500년 뒤에 사울에게 나라가 서고 왕이 되고 군대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제1번 명령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말렉을 기억하노라. 500년 전의 일을 돌아가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되 어른, 남자, 어린아이까지 짐승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을 싹 죽여버려라.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민족과 나라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쓰시는 민족,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를 믿는 우리, 특별히 사랑제일교회를 침해하고 건들고 방해하고 야밤에 새벽에 틈타고 들어와 이 성전 기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처럼 저 주서파의 세력을 걷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처럼 반드시 저 거짓 정부를 걷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잊어먹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핍박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 오히려 뒤집어 역전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말렉은요 500년 전이에요. 자기 할아버지도 아니고 증조 할아버지도 아니고 저 먼 조상이 저질렀던 죄 때문에 왕으로 시작하여 어린아이까지 싹 죽어버린 거예요. 어쩔 때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왜 500년 전 아말렉이 아니라 500년이나 지났는데 지금 아말렉을 칠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책에서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다라는 걸 말하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든 것에 대해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야. 이제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아시죠? 몇 명 키우는지 얘기? 아직 6명밖에 안 돼요. 남자 넷 여자 둘인데 여자애 둘은 뒤에 나가지고 큰애가 여자애가 5째가 4살이고 막내 6째가 2살이에요. 이제 막 기어다니는데 아이고 보고 싶어라. 막 기어다녀. 근데 넷째 남자애가 이번에 학교를 갔어요. 초등학교 1학년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이틀 전에 갑자기 학교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가겠대. 근데 이상이 없어요. 뭐 뼈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뭐 다친 적이 없어요. 다리가 아파서 학교를 안 가겠대. 주저앉아서 이 녀석이 학교를 안 간다 그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탁 지혜를 주시는데 너 혹시 학교에서 누가 괴롭히는 애 있냐? 그랬더니 얘가 왜 그래? 그랬더니 아니 아빠 자꾸 내 다리를 발로 차. 다리를 걷어봤더니 다리가 여기가 이렇게 발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뭐 상처는 아니고 살짝 이렇게 빨갛게 뿔긋뿔긋하게 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계속 옆에서 발로 찬대요 다리를. 이 넷째가 형아들한테 원래 맞아버릇해가지고 맞는 게 익숙해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고 하지마 하고 참으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더라고. 여러분 자기 자식이 가서 매 맞았다는 소리가 참 속상. 내가 더 때려줄 수도 없고 그 1학년짜리 내가 더 때리면 나도 그 놈이나 똑같은 놈이 되잖아. 그랬는데 그 학교에 우리 아들 셋이 다녀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2학년. 애들을 차에 태웠죠. 다 타라. 차 태워 가면서 모르는 척 막내 넷째가 세비차 학교에 너 괴롭히는 애가 있지? 아빠 내 다리를 자꾸 팔로 차. 그랬더니 그냥 뭐? 어떤 새끼가? 둘째 형이 야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인데? 셋째가 그래. 그 새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뒀더니 막 자기들끼리 뭐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같은 반에 어디에 앉고 알았어 내가 내일 가가지고 그 새끼 죽여버릴게. 물어보는 거. 아빠 그 새끼 내가 죽여도 돼? 안 돼. 죽이면 안 되지. 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라고 얘기해줘. 그냥 얘네 형이 3명 있다는 것만 가르쳐줘. 그냥 은근히 가가지고 귀에다 대고 내가 얘 형이고 위에 2명 더 있어. 좀 있으면 올 거야. 다음 형 와서 내가 둘째 형이고 또 하면 또 올 거야.
나중에 첫째 형이 와서 아까 봤지? 얘가 내 동생이야. 이러면요, 우리 애는 동네에서 건들 자가 없습니다. 하나를 건들면 6명이 달라들어요. 애는 많이 놓고 볼 일입니다. 이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건들잖아요. 절대 가만 안 둡니다. 아버지 어미의 마음은 자기 새끼를 건드는 건 나를 건드는 것보다 더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아말렉이 그런 경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것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입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을 살았다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기도하는 민족은 죽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민족은 멸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너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명이에요? 이게 몇 명이에요? 이 정도면은요, 대한민국 전체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하해봐요. 너 때문에 살았다. 시작. 아멘. 앞뒤로요. 너 때문에 살았다. 시작.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20분 T-34 240대의 소련 전차를 끌고 북한 인민군들이 우리나라를 기습 남침하였습니다. 그날로 된 지 꼭 70년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3분의 1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 당시 육군 소장 최병덕 소장은 간첩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가 모든 병사 중에 3분의 1을 휴가 보내고, 특히 탄약고 열쇠를 가진 하사관들을 전부 외박 외출을 보내는 바람에 총알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여 죽은 병사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김일성은 그날 오후에 먼저 원산에서 남한이 총격을 가했기에 쳐들어갔다라고 거짓말 기자회견을 했으나, 그는 스탈린에게 남한을 쳐들어가겠다고 3번이나 요청을 했던 것이 특별 서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탈린에게 내가 남한을 침략하겠습니다. 안 된다. 미국이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원자탄이 없다. 만약에 미국이 전면전에 뛰어들면 원자탄을 맞을까봐 스탈린이 두려워서 김일성에게 절대로 침략하지 말라. 두 번째, 그러면 강원도라도 의정부라도 좀 우리가 먹을 테니까 그거까지만 허락해달라. 스탈린이 안 된다. 만약 그랬다가 미군이 개입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드디어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핵실험에 49년도에 성공을 하고 50년도에 드디어, 그때 당시 중국이 공산주의가 돼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를 무너지자 미국이 중국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스탈린은 남한이 재빨리 먹어들어가 공산주의를 점령하면 미국이 손을 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1949년 6월 30일에 미군이 실제로 철수를 했어요. 왜? 시청 앞에서 박헌영의 무리들이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양키 코쟁이 물러가라, 이 말 때문에 미군들이요, 그때 당시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싫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 약 83%예요. 87%. 엄청난 10명 중 8, 9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다 하라니까 그냥 미군이 철수해버렸다고요. 1949년 6월 30일 날, 할렐루야, 미군이 철수했다고요. 젊은 애들 제가 만나보니까, 제가 전국 청년 조직하고 있고 전국 집회를 합니다. 저번 주엔 대구에 했고 이번 주에는 경남에 갑니다. 전국 청년들이요, 막 100명씩 200명씩 점점 늘어나요. 애들이요,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강의하거든요. 제가 집회하고 강의하거든요. 역사 강의도 합니다. 말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얘들이 일어나는데 청년들이 뭘 쏟고 있냐면, 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미군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6.25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미군이 우리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주범이다. 한번 따라서 아니야. 다시 아니야. 왜 아니냐?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했어요, 안 했어요? 철수했단 말입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누가 전쟁을 일으켰느냐?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김일성이가 중국의 허락을 받아 이 대한민국 남한에 6월 25일 기습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6.25 전쟁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김일성.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 김정은 똑같은 놈들입니다. 왜? 그 정부가 했던 잘못을 회개하거나 잘못됐다라고 사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놈들이야. 그래서 북한 정부, 악한 정부, 시민들 말고, 주민들 말고 북한 정부는
바로 6.25 전쟁을 일으킨 전쟁 주범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젊은이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뭘 잘못 알고 있느냐? 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아니야. 아니라니까. 미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야. 왜? 미군은 1949년 6월 30일에 철수했다고. 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베트남도 미군 철수하자마자 바로 공산화됐죠. 어느 나라든지 간에 미군이 손을 떼면 공산화됩니다.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국이란 나라와 이승만이 한미 동맹을 맺어놨기 때문에, 하나 참고로 들으면요, 이승만이요 이 한미동맹을 맺으려고 엄청난 수를 썼습니다. 한미동맹, 군사동맹은요 아무나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한미동맹을 맺을 수 있었느냐?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요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그 6.25를 연구하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되니까 전쟁을 끝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협상을 들어갔는데, 땅을 나누는 건 협상이 잘 됐어요. 근데 이 포로 문제가 협상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포로를 하냐? 자유롭게 하자. 넘어오고 싶으면 넘어오게 하고 가고 싶으면 가게 하자. 이 제안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다 넘어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제안이 허용이 안 되고 결국은 허용을 못하는 바람에 국군 포로가 거기 수천 명이 남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산 가족이 된 겁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이 새끼가 끝까지 허락을 안 해줬어요. 나쁜 놈의 새끼입니다, 진짜. 이제 문재인 같은 놈이에요. 여러분 제일 큰 욕이 요즘 뭔지 아세요? 잘하시네. 에이 문가 같은 놈아. 에이 문씨 같은 놈아. 여기 문씨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세요. 문재인 같은 놈아가 제일 큰 욕인데, 이 김일성 때문에 그때 당시 포로가 못 돌아오고 그런데요, 와, 이승만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휴전 없다, 포로 안 보내주면 휴전 안 한다. 얼마나 버티는지요. 심지어요 미국에서요 이승만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이승만의 머릿속에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요, 납북자 포로 있죠, 북한 군인 포로를 그냥 풀어줘 버렸어요. 허락도 안 받고. 미국이 열받아가지고 미군 철수시킨다고, 이승만 니네 나라 니네 맘대로 하라고 막 화를 내니까, 그때 이승만이 기가 막힌 거야. 달래면서 아이고 내 미안하다고. 근데 이 사람들을 풀어줘야 저쪽도 풀어줄 거 아니냐. 대신에 미국이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 사람들 다 풀어준 거는 나는 이제부터 미국하고 니들하고만 잘 지내려고 하니 조건이 있으니 우리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자. 요 말에 미국이 넘어가가지고 한미 동맹이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조약을 끈끈하게 맺어서 우리는 혈맹이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야. 그때 이승만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건 사실요 몇 년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 지금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김정은, 김여정이 지랄 발광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니지, 쟤들은 정상이지. 쟤들은 원래 70년간 그래 왔으니까 정상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미쳤지. 아니 어떻게 대북전단 날린 단체를 고발을 하고 김여정 말 한마디에 법을 만들고, 더 문제는 그걸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국민들은 뭐냔 말이에요. 뭐냐고. 왜 나와서 기도하지 않냔 말입니다. 광역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줬는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집안에 앉아서 누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공산주의 되면 당신들이 뭐 살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되면 당신 가만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랑제일교회를 공격하지 결국은 모든 교회가 이렇게 공격당할 것입니다. 에? 나 이번에 와서 저 철창 치는 거 보고 은혜 받아서 우리 교회도 철창을 치려고 그래요. 가가지고 나 엄청 은혜 받았어요. 철 문을 달더라고. 용접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도 철창을 미리 쳐놓으려고. 왜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요, 사랑제일교회 치면 우리 동네 오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서 애국운동하는 유일한 게 저희 교회예요. 우리 동네에서 유일하게 문재인 개자식아 내려와! 내가 진짜 욕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개놈의 새끼가 정말 유일하게 제가요 문재인을 까니까 성도들이요 처음에는 흔들흔들 하더니 요즘에는요 문재인 욕 안 하면 목사님 이번 주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응? 목사님 꼭 종교 얘기만 하지 말고 꼭 정치 얘기를 넣어주십시오. 문재인 개새끼를 들으면 병이 다 낫는 것 같습니다. 나 참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응?
그런데 지금요, 문재인이 이 짓은요 겨 끝날 때가 왔습니다. 교회를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사랑제일교회를 너무 얕잡아 본 것입니다. 우리는요 휘발유 뿌리고 분신할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자들이 줄을 섰습니다. 광야교회에 기도할 자들이 이렇게 줄을 쓴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함께 죽기 원하시면 아멘. 같이 죽읍시다. 광야기도를 통하여 우리 같이 죽고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죽고자 하면 살려준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죽입니다. 절대 안 죽여요. 자, 그러면 지금 6.25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여정 저 북한 정권과 이 아말렉과 별 차이가 없어요. 너무 치사하게 어린애 아이들을 죽이고, 너무 치사하게 우리 국민들을 죽이고, 천안함을 폭격하고, 여러분요 연평도를 폭격하고, 세상에 뭐 아웅산 폭발 테러부터 시작해서 뭐 칼기 폭탄 테러, 뭐 도끼 만행 사건, 말하기가 일일이 박광자씨 죽인 사건, 일일이 말하기도 두려운 이런 일을 벌이고도 한 번도 사과하지 한 적이 없는 북한 정부, 회개하라! 다시 회개하라! 사과하라! 사과만 하면 용서해 준다는데 왜 회개만 하면 바로 용서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회개 한마디 하지 않아 예수 믿지 않아 죽어 지옥 가는 것이고, 저 북한 악한 정부도 잘못됐다는 말 한마디 없어서 저렇게 악한 자들에 의하여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이 있어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전 목사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살아계실 동안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진짜요, 진짜. 내가요 한창 기도할 때는, 올해는 아니었지만 저는 맨 앞에 딱 박석 깔고 앉으면 밥도 안 먹었습니다. 잠도 거기서 잤어요. 화장실만 하루에 2번 갔다 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제가 이게 3번째 성경책입니다. 이게 제가 3번째 성경책이에요. 정가원 목사님이 그랬어요. 야, 이 개새끼들아, 성경도 안 보는 게 목사냐? 성경 100번도 안 보고 목회, 이 개자식들아. 이 소리를 듣고 내가 개자식 안 되려고, 개새끼 안 되려고 성경을 걸레처럼 읽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내가 이 책을 안 버립니다. 내 앞에 두고는 버렸어요. 내가 모르고 버렸어. 그걸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책을 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안 줘요. 미리 얘기하는데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책은 우리 집 가보로 물려줄 겁니다. 아빠가 본 성경이다. 거룩한 책에다가 혹시라도 낙서를 하면 지옥 간다. 내가 이 책을요 가보로 물려주려고 들고 다녀 보여주는 이유, 성경을요 이잡듯이, 하나님 왜 정광훈 목사님만 말씀을 열어줍니까? 내게도 열어주시옵소서. 왜 정광훈 목사님 말씀 때만 병이 고쳐집니까? 내게도 고쳐지게 해 주시옵소서. 왜 정광훈 목사님만 쓰십니까? 하나님 나도 한번 써 주시옵소서 하고 그 자리에서 금식하며 정말 기도하고 울고, 화장실 가는 시간 외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자고. 근데 왜 그랬냐면 갈 데가 없었어요. 밥 공짜로 주는 데는 거기밖에 없었거든. 모든 세미나는 돈 받잖아요. 정가원 목사님 집회는요, 저 나중에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러면 장두익 목사님이 그럼 들어가. 나중에 내가 다 갚았어. 내가 공짜로 먹은 거 다 갚았어요. 공짜로 밥 주니까 전도사가 갈 데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우리 집이 아버지 목회하다가 사기꾼 당해가지고 감옥 가시고, 저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바로 쫓아내더라고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했지. 그때도 주여 집을 주시옵소서. 집이 턱 오더라고요. 주여 쌀을 주시옵소서. 쌀이 턱 오더라고요. 주여 수박을 주시옵소서. 수박이 오더라고요. 이거 겁내 재밌습니다. 이거 기도하는 맛을 알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요 사람이 이게 막다른 골목에 몰리지 않으면요 기도 안 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봤더니 막다른 골목이야. 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이제는 어디 가도 받아주지도 않아. 산 올라갈래도 무릎이 아파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이제는 등산도 못하냐. 노인정도 코로나 걸린다고 못 오고 이래. 갈 데가 없어. 이제는 받아주는 데는 광야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같은 사람 걷어주는 사람은 정강원 목사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렸어요. 보수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김종인도 보수를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이제는 이념 가지고는 표를 얻을 수 없다. 이념을 버린다. 이게 김종인의 말입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야. 우리는요, 저 바벨론에 버려진 자와 같은 자가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때문에 두고 보세요.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요. 빚쟁이들 맨날 쫓아오니까 도망 다녀야 됩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오면 전화하고 막 쫓아오니까 전화기도 꺼놓고, 전화 받다가요 제가 심장병이 걸렸어요. 심장병. 전화만 오면 심장이 멈춰. 심근경색. 병원에서 너 이러면 죽는다 그랬어요. 심장이 2번 뛰고 1번 쉬고 2번 뛰고 1번 쉬고. 그 나이 내가 26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내가 축구 선수를 할 만큼, 정말입니다. 대전 시티즌 2부 리그에 있는 선수가 나보고 와서 뛰라,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체력이 좋았어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제가 딱 심장병이 고장 나는 데는요 고작 3개월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아침에는 신문 돌리고, 낮에는 학교 갔다가, 오후에는 PC방 알바하고, 저녁에는 택배 회사 가서 알바해요. 왜? 그 돈 메꾸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고. 그러다가 전화 받으면 가슴이 덜컥하고,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내가 가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고. 진짜요. 친척도 야 이제는 니네 아버지 못 돕는다, 마지막으로 끝났다, 탁 전화 끊어버려. 친구들, 뭐 동료들, 뭐 성도들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아. 10년 동안 한 명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철저히 하나님이 외로움 속에 던져버리고 오직 하늘만 뚫어놓고 하늘만 보라고 그랬네요. 하늘만 보라 그래.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야, 어느 날 빚쟁이가 와서 집안에 있는 거 다 때려부시는데,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돈 못 받으면 돌아버립니다.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부시고 그릇을 다 깨가지고 유리 다 깨져가지고요, 산울소망교회 깨진 거 비슷해요. 깨가지고 확, 우리 애들 둘 낳았을 텐데 애 둘이 여기서 벌벌 떨고 있고 울고 있고. 그래 빚쟁이가 간 뒤에 그 유리를 쓰는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지금 빚쟁이가 와서 날 두드려 패고 나 막 피나고 막 유리 깨고 애들은 울고 있는데, 그걸 유리를 왜 못 나오게, 왜 방에다 넣어놓고 못 나오게 하고 유리를 쓸어야 되니까 유리를 쓰는데 찬송이 나오더라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미쳤지? 내 뭐지? 내가 무슨 은총을 입어 뒤지게 맞았는데. 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본. 무슨 중한 죄짐을 벗어? 빚쟁이가 찾아와 두드려 맞았는데, 여러분요 그 찬송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르르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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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려 맞은 거, 주님이 날 위해서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주님이 날 위해 피 흘린 것을 10,000,000분지 1,000,000분지 1이라도 조금이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두 손을 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 아내가 나보고 미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같이 미친년 한번 돼봅시다. 우리 내 영혼이 은총이 버를 찬양 한번 할 때,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세상으로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노게 가리.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바로 여기가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길거리에 나가면 이 사기꾼의 아들아, 길거리 나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눈물이 나요. 감사해요. 주 예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시니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친척들이 비난합니다. 너 망했다. 예수 믿는다더니 망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망하게 된 것도 친구들도 저주합니다. 너 그렇게 살다 인생 조진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 광야교회 가서 이불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내가 먼저 집었네, 네가 먼저 집었네. 야, 이 미친년아. 아이고 아버지, 줘버려. 광야교회 와서 왜 싸워? 밥 가지고 새치기 했다고? 목사님, 저 여자가 새치기 했어요. 저 여자가요 쏙 들어갔어요. 저런 얌체 같은 년은요 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너부터 오지마. 뭔 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야. 정말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모든 걸 다 감사로 받아들이는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지금요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립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리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돼. 누가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겠어요? 누가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울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겠습니까? 누가 주의 종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덤벼드는 이런 귀한 은혜를 누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여, 뛰어나와 같이 동참할지어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듯이 저 6.25 전쟁을 일으켰던 저 북한 정권, 스탈린, 러시아, 중국, 절대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복음으로,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복음으로 점령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떼버리자. 한번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다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힘으로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 동북 삼성을 넘어 저 러시아 대륙을 횡단하여 예루살렘까지 먼저는 북한을 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고 넘어갑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정신무장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6.25 전쟁을 요즘 애들은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남북 간의 교전이라고 가르쳐요. 아닙니다. 남침, 북한이 남한을 침략한 것입니다. 침략 전쟁이요, 계획 전쟁이요, 이미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됐던 전쟁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하고 우리 친구 애들 어저께 다 밥에 모아놓고 저녁 주면서 6.25 영상 11분짜리를 틀어줬습니다. 밥 놓고 숟가락 놔라 딱 보여주면서, 봐라, 이게 6.25다. 이게 바로 북한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인 흔적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당했던 수치스러운 일이다. 서울, 울산을 비롯하여 대전을 비롯하여 모든 지역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 고아가 20만, 과부가 40만, 군인이 60만 죽거나 사망 실종, 민간인이 95만이 사망 실종, 유엔군 14만이 사망 실종, 3만 6천이 사망, 북한군 민간인 약 60만 사망 실종, 100만이 사망 실종, 민간인 100만이 사망 실종, 러시아, 중국계 애들 90만이 사망 실종.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고 사망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종이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겼습니까? 이 일을 다시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대한민국이 꼭 이때와 같아 좌우가 이렇게 극렬하게 대립할 때였었어요. 그때 좌파를 그냥 놔뒀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로, 좌우의 대결이 아니라 진리로, 역사적 사실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시민단체요, 우리 계룡시에는 우리 시민단체들이 저희 교회 옵니다. 시민단체 중에 꼭 시장 후보도 옵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강의를 들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미래통합당, 옛날에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제가 논산 가면 제가 주강사예요. 강사, 역사 강의 갔는데요, 한 350명 400명 왔거든요. 논산, 계룡, 금산 그 모든 자유한국당 다 왔는데 제일 젊은 총무가 60대예요 70대 80대 할아버지들만 전부 앉았어. 그래서 이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데, 내가 앉혀놓고 막 뭐라 그럽니다. 왜 뭐라 그러느냐, 아니 어르신 아들 몇 명입니까? 아들 3명이래. 걔 새들 뭐 합니까? 좌파래. 뭐 했습니까? 지 새끼도 교육 못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밥 먹고 자기가 재워주고 자기가 돈 주는 놈, 그것도 교육 못합니까? 그것도 교육 못하냐고. 대한민국 왜 망한지 아세요? 당신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내가 막 뭐라 그래. 내가 자기 자식도 하나 교육을 못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고, 목사님 자기 자식이 제일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요? 어릴 때 잡으면 되잖아요. 어? 우리 집은 내가 하는 강연을 안 들으면 밥을 안 줘요. 강연을 들으면서 눈빛을 흐리거나 불만을 한다, 밥 안 줍니다. 바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요, 눈이 힘을건 해가지고도 쳐다봐야 돼. 잘 들으면 용돈 주고 방방 보내주고 먹을 거 주고 치킨 사주고, 안 들으면 야 나가, 너 우리 집에 놀러 오지 마. 우리 친구 아들인데 걔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집 오지 마가 제일 무서워. 우리 집 오지 마.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들어. 하루에 성경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가 놀아. TV 없어요. 게임기 없어요. 스마트폰 없어요. 우리 애들은 나가서 새 잡아서 새 구워 먹는 게 일이고, 어제는 개구리를 이만 걸 잡아와서 아빠 구워줘. 개구리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주셨어. 길거리 지나가는데 이 개구리가 툭 튀어나왔는데 하나님이 던져주셨대. 그래서 덥석 잡아가지고 개구리를 가져와서 빨리 구워줘. 빨리. 나 집에 가면 개구리 뒷다리 구워줘야 돼요. 우리 애들은 참새고기 개구리 뒷다리가 제일 맛있다네. 왜냐? 얘들이요 막 냇가 가서 고기 잡아가지고요 저녁거리를 지들이 해먹고 와요. 기가 막. 얘들은요 6.25 나도 다 살아남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지들끼리 물고기 잡아가지고 개구리 잡아가지고 다 먹을 놈들이 이놈들인데, 제가요 얘들을 키우면서 애들이요 철저히 교육합니다. 예배 안 드려? 알았어. 얘들 아직 예수 몰라요. 이제 우리 큰애하고 친구 큰놈이 둘이 친구인데 그놈 둘이 예수를 조금 알아서 예배를 드려요. 지들이 앉아서. 근데 강제 예배가 있어요. 어린이 예배, 주일 낮 예배는 강제 예배. 무조건 앞에 앉아 예배 드려야 돼. 이 예배를 드려야만, 물론 얘들이 예수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못 들어요. 그래도 앉혀놔요. 듣다 보면 언젠간 젖어들 테니까. 니네가 만약에 아빠가 싫으면 나가. 이 집은 아빠가 왕이야. 우리 교회는 제가 왕입니다. 내 맘대로 다 해요. 여기는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왕이니까 정광훈 목사님 마음대로 다 하시잖아요. 나도 배워가지고 우리 교회 가면 내가 왕이야. 나가! 싫으면 나가. 어디 말이야. 와가지고 뭐 문재인이 대통령인데 나가 이 새끼야. 문재인이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대가리를 깨버리려고. 무슨 대통령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문재인이 간첩이지. 에? 주사파 간첩이지. 그래서 지금 애들부터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자꾸 큰 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뵙고 들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새끼 없으면 손자도 있잖아. 없어요? 동네 나가봐요. 걸어다니는 많아요. 여기저기. 아무나 하나 붙잡고 가르쳐. 너 6.25 아니야?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이 다 듣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린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박헌영이라는 놈이 남노당을 만든 것도 들어본 적이 없고, 김일성이라는 놈이 얼마나 악랄한 놈인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쟁의 참상 여러분 일사후퇴 이런 건 아예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은요 전혀 듣지 못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저들을 진멸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 아말렉의 한 짓을 잊지 않고 내가 저들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은 미워하지 않지만 북한 악한 정권, 저 더러운 주사파의 세력, 마귀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떨어지어다. 북한의 정권은 무너질지어다. 북한의 정권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북한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면 제가 설교를 이제 사실은 시작도 못했어요.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많은데 너무 많아요. 정말 고난받는 게 유익이냐? 왜 그러냐? 기도만 하면. 네네. 뭐 또 오긴 맨날 여기 있어요. 그냥 오기는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뭘 또 와요. 여기 이거 우리 집이요. 우리 집보다 여기 더 많이 잤어요. 예? 우리 아내는 남편을 뺏기고 우리 애들은 아빠를 뺏기고 주에 6일을 여기서 자는데 무슨 참나. 갔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 아빠 왜 왔어? 아빠 언제 가? 빨리 가. 응? 세상에 우리 애들이 아빠는 집에 없는 존재로 알아요. 아빠는 집에 없는 존재. 이거 들었던 사람들 있지만 요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작년 6월에 시국선언 6월 8일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간헐적으로 가다가 이제 10월 3일 이후로 또 본격적으로 경호를 서고 정광 목사님 옆을 지키면서 주중에 6일을 이곳에서 자고 여기서 경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26일 최고 피크 때죠. 그때 우리 여섯째가 태어났어요. 이름이 세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면 기도해 주세요. 윤세인이라고. 얘가 지금 7개월 됐는데 12월 26일 날 태어났단 말입니다. 태어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오늘 아기가 나올 것 같아. 한 9시 정도 나올 것 같아. 아기를 많이 낳으면요, 낳는 시간을 다 맞춰요. 자기가 낳고 싶은 시간에 낳아요. 그럼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오라는 줄 알고 그랬더니 여보, 내가 전화한 이유는 여보 오지 마. 여보는 정광훈 목사님 위해서 죽어. 나는 아기 낳으러 갈게.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근데 좀 서운하더라고. 나가 죽으라니까 남편 보고. 그냥 약간 서운했는데 그래도 일하다가 죽으라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래 받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근데 무겁질 않아요. 참 감사해요. 마음이 무겁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이제 데려다가 나머지 권사님들은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나머지 5명 있으니까 애들 보고 5명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주고 2명이 됐고 병원에 가가지고 9시에 들어가서 선생님 저 아기 낳으러 왔습니다. 그럼 뭐 들어가십시오. 아니요, 바로 들어가서 낳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래. 들어오세요. 들어가가지고 5분 만에 으차 하니까 이게 나와버렸어요. 5분 만에 의사 선생님 말 참기름에 미끄러지듯이 주르르. 의사생활 20년에 진통도 없이 아기를 으차하고 낳는 건 처음 봤다고. 그냥 아기가 쭈르륵 나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걔가 요즘에 아빠 얼굴을 좀 알아봐요. 처음에 갔을 때 아빠 얼굴 못 알아봤어요. 왜냐하면 아기 낳고 아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5개월 동안 아기 얼굴을. 근데 요즘 얼굴 좀 보고 사는데 광학교에 생겼으니 또 틀렸습니다. 또 틀렸어요.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렇게 바쁘시다면서 아기는 어떻게 낳나요? 바쁜 거고 그건 관계 없어요. 바쁜 거고 그건 관계 전혀 없어요.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집에만 갔다 오면 아기가 생기는 거지. 근데 우리 아내가 그렇게 버텨준 것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내 기도 제목이 3년 차에 뭐였냐면 우리 아내가 결혼 3년 차의 기도 제목이 내가 기도 제목을 적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첫째, 빨리 이혼하게 해주세요. 둘째, 애는 남편이 키우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나하고 하도 싸우니까. 개척교회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봐요. 가서 진짜요. 나는 개척 다시 하라면 안 합니다. 진짜 못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저주했어요. 내가 제일 실수한 건 당신을 쳐다본 거고 내 눈을 뽑아버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당신을 쳐다봐가지고 내가 제일 실수한 건 내 주둥이로 당신하고 결혼한다고 말한 것이고 내가 혓바닥을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그랬다니까 나한테.
이 여자가 그랬어 너한테. 내가 마지막 날을 가르쳐 줄게요. 그날은요 내 머리에다 대고, 이거 꽉 귀신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생머리라 길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내가 잘라고 누웠는데 머리에다 대고 슬슬슬 흔들면서,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선물은 이혼하는 거야. 빨리 이혼해줘, 이혼해줘, 이혼해줘. 네가 목회를 잘했냐, 애 낳지 말자니까 애는 왜 이렇게 나가지고, 애는 네가 키워. 돈을 벌어다 주냐, 네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냐, 그렇다고 전도를 잘하냐, 기도를 잘하냐, 네가 잘할 줄 아는 게 뭐냐, 가족한테 인정을 받냐, 교회를 잘하냐, 교회 지하에다 넣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나는 여자로서 사는 인생에 소망이 없다, 네가 나한테 이혼해주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이야. 랩처럼 들리죠, 랩처럼. 이걸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내가요 미치겠더라고, 누워있는데. 이게 내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막 미친놈, 개새끼, 소새끼 다 하죠 막. 근데 왜냐면 내가 또 입으려면 또 싸워야 돼. 내가 입으려면 또 이 여자가 또 내가 싸워야 돼. 그럼 내 애들이 상처를 받아. 애들이 상처를 받는 게 싫어서 못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막 하는데 제가 갑자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번쩍,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하여튼 여자들이 하는 말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예. 예. 마귀 새끼는 틀린 말 안 해요. 바른 말만 하지. 마귀 새끼는요 맞는 말만 합니다. 여자들이 그러더라고요. 보면 맞는 말만 해. 맞는 말만 하는데 저주야, 이게 사탄이야. 예수님은요 진리를 말하지 맞는 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하십니다. 진리를 해야, 진리된 말을 해야 사는 것이지, 사실을 말하면 죽어요. 왜 다 죄인이잖아. 여기 정상적인 여자 있어요? 아까 손 들고 찬양하는 거니 다 미친년이들만.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없어 여기요. 다 미쳤어. 우리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옆 사람이 나보고 죄인이라는 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옆 사람이 옆구리를 찌르면 할렐루야 하면 되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남편이 때리면 맞아요 그냥. 나 같은 년은 맞아도 싸요. 벌떡 일어났어요. 틀린 말이 없다. 다 맞는 말이다. 여보, 다 맞는 말이야. 이 새끼가 드디어 돌았구만. 미쳤어. 너 한번 죽어봐라. 나 이 개샹교. 근데 내가 듣는데요 막 웃었어. 이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드디어 내가 죄인인 걸 알았다. 그때 이 여자가 딱 그 말이 나오니까 뭐라는 줄 알아? 이젠 안 되네. 진짜 변했네 하더니 샥 나가더라고. 그날부터 내가 이거 생방으로 나가기 때문에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아내가요 한 달 전에 갑자기 저녁에 갔는데, 예배 마치고 상담하고 11시 정도 들어갔는데 밤에 한복을 입고 쪽빛을 찌고 화장을 해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 년이 또 귀신이 들어갔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걸 어떻게 물리치냐. 뭐 또 당하면 되지 뭐. 근데 나보고 이래 앉으래. 얼마나 무서운지. 안 듣더니 다 큰절을 하면서 나 같은 년하고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이제 제대로 알았네. 내가 살아줘서 고맙지? 감사하옵나이다.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아. 우리 아내 내가 6일 나가 있어도 불만 없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해도 불평 없어요. 이 여자가요 청년하고 상담만 해도 바람 핀다고 했던 여자고, 집사님하고요 눈만 마주쳐도 눈 맞았다고 했던 여자가 이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변하는데 완전히 천사로 변했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는 데는요 나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헛단짓 했던 거 회개해야 돼요. 그놈의 스마트폰만 쳐보면서 그거 시간 다 보내고, 뭐야 그게 뭐라고 그게. 스마트폰에 그거 드라마 그거 보고 앉았고, 거기에 나오는 낄낄거리는 거 보고 앉았고, 그거에 낄낄낄거리고 앉아. 에라이. 정광 목사님 설교 듣고 이충근 박사님 거 공부하고 우파들 유튜브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설교하고 전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걸 쳐다보고 앉았어요? 기도해야지.
저는요 당당하게 책망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마음을 딴 데 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주님께만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입을 주기를 바랍니다. 광야교회 나온 성도들이여, 오늘은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한번 사랑합시다. 회개합시다. 대한민국을 대신하여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제가 지었습니다.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주여. 다시 주여. 회개의 영을 주세요.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대신 회개합시다. 우리가 눈물 흘려줍시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고. 여러분 옆 사람 찌르는 거 그거 불만하지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사파 세력 물리칠 텐데 이것도 너희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기도할 때는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주여 삼창 부르고 죽으리라 생각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목소리를 드리리라 생각하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신 뒤에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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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불러치다. 들어섰다는 불러치다.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성령의 불러. 불러 아버지 내려주시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병이 고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결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